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나 최민철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 대해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8장 읽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장에는요, 많은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구조를 나누기에는 너무 많아서요. 네,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사건은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신앙, 믿음 때문에 그것이 고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그런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치유 사건에만 집중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한정된 치유 사건만 치우치지 않고 본인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요, 가브나움에 있는 그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앓고 있는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 치유해 달라는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가시려고 하지만 그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라는 정말 믿음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백부장의 모습은 자신은 종주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피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런 교만한 모습과 대조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그 모습은요,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과의 그 신앙과는 전혀 대조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외적인 표적에만 집착하여서 책망받은 그 유대 지도자들보다 그 외적인 표적이 아닌 그 하느님 말씀을 믿은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은 바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요,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열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 장모의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의 열정적인 그 헌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헌신에 대한 그 보답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난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 사건을 하시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에서 5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라.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그 병듦을 신이 본인이 담당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오늘 치유 사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로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는요, 한 바리새인의 그 서기관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그리고 새도 거처가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인자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표현은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한다면요,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뜻도 되지만 인자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고요, 정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이 바로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로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까지는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제자도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에게도 미친다는 그 정말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는요, 귀신 들린, 악령 들린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그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악령 들린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아이러니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행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령 들린 그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정말 돼지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돼지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는데요. 그래서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엄청난 많은 돼지들이 몰살당하는, 바다로 빠져서 죽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 그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개에게 그리고 돼지에게 이렇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개와 돼지, 정말 그 아무리 좋은 복음일지라도 믿지 않는다면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구절이 생각나는 바로 본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을 생각할 때요, 인자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참 사람으로 오셨고요, 그 예수님은 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다 아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님, 정말 사람으로 오셨고 정말 참 하나님 오셨던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태복음 8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내일은 마태복음 9장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이고요, 마태복음 9장을 읽고 영상을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인자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